신약 성경을 이야기할 때 사복음서를 뿌리, 그리고 사도행전을 이제 나무의 줄기, 그리고 나머지 서신서들을 이제 가지,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의 모든 것들은 이 뿌리인 사복음서를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사복음서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모든 건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이 사복음서, 이 복음서, 신약 성경 전체의 뿌리가 되는 이 복음서를 나눌 때 사복음서와 공관복음으로 분류를 합니다. 공관복음이라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가리켜서 공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까지를 합쳐서 사복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왜 공관복음이라고 할까? 이 말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통적 관점에서 봤다, 이런 뜻인데 뭘 공통적 관점에서 봤다는 말이냐?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일생을 공통적 관점에서 봤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뭐요? 일생을. 그러면 예수님의 일생을 어떻게 기록했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맨 먼저 탄생, 예수님이 이 땅에 출생한, 물론 마가복음에는 없습니다, 이 탄생 기사가. 그러나 탄생,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주사역인 갈릴리 사역, 그 다음에 예루살렘 사역, 이렇게 딱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는, 공관복음은 그러니까 아주 간단해요. 탄생과 갈릴리 사역과 예루살렘 사역. 예루살렘 사역이라고 하는 말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사역은. 그래서 갈릴리 사역이 주로 예수님이 복음을 가르치셨던 내용이고, 이제 그 예루살렘 사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공통적으로 이런 패턴으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이걸 가리켜서 공관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도 그렇지 않냐? 전혀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갈릴리를 오고 가신 사역, 이게 이제 전혀 달라요. 갈릴리 사역만이 아니고 예루살렘과 갈릴리를 오고 가신 사역,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렇게 요한복음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전혀 달라요. 이런 패턴이.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 요한복음을 가리켜서 사복음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그렇게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탄생과 갈릴리 사역과 예루살렘 사역, 이게 이제 공통적 관점인데 요한복음은 전혀 그렇지 않고 탄생과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갈릴리를 오고 가시면서 사역하셨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요 중간 부분이 전혀 달라서 이걸 사복음서로 분류를 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아주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공부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과 갈릴리 사역과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요 내용을 이제 공부할 텐데, 누가복음을 먼저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예수님의 그 일생을 기록하려고 자세히 살펴서
준비해 가지고 기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보다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다른 복음서보다 객관적입니다. 누가복음이. 그래서 장수로는 마태복음이 28장, 누가복음이 24장이지만 절수를 따지면 누가복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제일 길어요. 이렇게 좀 더 자세히 살폈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좀 더 구체적이다. 누가복음이. 그리고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고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위한 복음서고 그리고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인 누가복음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누가복음을 먼저 공부하겠다 그 말이에요. 복음서 중에.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누가복음을 먼저 공부합니다. 자, 제가 자세하게는 설명을 안 했지만 대충 중요한 것은 설명을 잘 했어요. 이게 사실은 신학교에서는 한 학기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설명한 것이. 이게 신약 성경 서론 한 학기 공부하는 내용이에요. 그 지금 요약해서 간단하게 몇 분 사이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 누가복음을 왜 우리가 먼저 공부하게 되었고 왜 공간복음과 복음서를 왜 구분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시간이 항상 중요해요. 그래서 첫 시간을 꼭 빠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이렇게 좀 했는데,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고 지금부터 들으셔야 여기 부분까지가 예수님의 탄생 부분이고 여기가 갈릴리 사역의 위치다. 지금 이렇게 누가복음이 가는 방향을 좀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걸 들으셔야. 그래야 내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할 부분이 1절에서부터 25절까지 57절에서 66절까지 전체가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 1장 중에서 세례 요한에 관한 부분만 보았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세례 요한에 대한. 그러면 1절부터 4절까지가 서론이고 5절부터 25절까지는 세례 요한을 잉태하게 되었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57절부터 66절까지는 세례 요한이 이제 출생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론과 세례 요한의 잉태와 세례 요한의 출생,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저녁에 공부할 내용인데, 자,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서론부터 봅니다. 우리는 AD와 BC, 그러니까 기원 전과 기원 후 이렇게 나눕니다. 자, 기원 전, 기원 후 AD와 BC로 나누는 기준점이 뭐죠? 예수님의 탄생. 그렇죠? 거기를 기준점으로 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역사를 연구하다가 보니까 이게 좀 안 맞아요. 왜 안 맞느냐면 예수님이 탄생한 것이 언제냐면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적령을 내렸던 때입니다. 그래서 호적하러 이제 그 베들레헴에 갔다가 아이를 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적령을 내렸던 때인데 그 호적령을 내린 것이 0년이 아니고 호적령을 내린 것이 이제 다 조사해 보니까 BC 4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은 BC 4년이고,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언제로 봐요? AD 29년경으로 봅니다. 이게 이제 거의 학자들이 다 일치해요, 이제 이건.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잘못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걸 수정은 할 수가 없어요. 왜? 역사가 하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수정하지는 않지만, 이제 거의 확실하게 예수님의 출생연대가 0년이 아니고 BC 4년,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AD 33년이 아니고 AD 29년, 거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가르치시던 말씀들을 누가 가르치고 있었어요?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안 계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누가 가르치고 있었죠? 제자들이 주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가르치기 시작해서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한 20년쯤 지나고 나니까 제자들도 이제 나이가 어때요? 나이가 들었다 이 말이에요. 50이 넘고 60이 돼간다 이 말이에요. 왜? 제자들과 예수님의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20년, 30년이 지나고 나자 제자들도 이제 나이가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 앞에는 장사 없다? 나이 앞에 장사 없다 그러잖아요. 제자들도 젊었을 때 열심히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자기들이 나이가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무슨 걱정이?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다 듣고 배웠는데 이제 우리가 죽고 나면 누가 이 말씀을 가르칠 것인가? 이걸 이제 예수 사건이라고 말하는데, 지서스 이벤트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사건을 누가 가르칠 것인가? 제자들의 마음 속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왜? 자기들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우리가 죽고 나면 이 예수 사건을,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말씀을,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누가 가르칠 것인가? 제자들이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걸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가 가고 난 이후에라도 이 말씀을 가르칠 거 아닌가 라고 제자들의 마음속에, 또는 이제 여러 사람들 속에 이 마음이 딱 들었어요. 이걸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복음서가 그래서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1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았다 이렇게 말을 해. 그러니까 그런 동일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야. 우리가 가고 나면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걸 정말 전해줘야 되는데 이걸 기록으로 남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붓을 든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 중에 하나 누가에게도 이런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저를 보세요. 언제나
뭐가부터 움직여야 돼요?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주의 이 사건을, 예수 사건을 후일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할까? 우리야 보고 들었으니까 전에 가르쳤지만 이걸 후세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서 기록하게 했는데, 그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아니에요. 다 그렇게 다 준비된 사람들에게. 그래서 성령이 임해서 이제 말씀을 기록하는데, 오늘 본문에 이제 누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 나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기 전에 모든 걸 객관적으로 잘 준비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누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는 이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나와 있었어요. 누가보다 먼저 기록되어 있으니까 마태, 마가복음이. 그런데 마태, 마가복음을 누가가 봤을까 안 봤을까? 이건 잘 모르겠어요. 봤는지 안 봤는지는 모르지만 이미 나와 있었어요. 대부분 다. 그래서 복음서는 AD 60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이 됩니다. 왜? 제자들의 나이가 대부분 다 60 넘어갈 정도 됐을 때, 50, 60 넘어갈 때, 그래서 AD 6, 70년경에 이 복음서가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렇게 자세히 살폈다. 그리고 누구에게 써보내는 형식이 되냐면 데오빌로가카라고 하는 사람에게 써보내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데오빌로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한 말이 참 많아요. 이 사람이 실존 인물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왜?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 빌로라고 하는 말은 친구, 사랑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데오빌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데오빌로라는 말이.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이 땅에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써보냈다는 뜻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이게.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데오빌로라고 하는 실존 인물일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은 로마의 관직이 높은 그 카카라고 하는 것으로 봤을 때 아마 높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누군지는 밝혀지지가 않아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떻든지 로마의 상당한 관직을 가지고 있던 실존 인물이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그러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느냐? 목적이 딱 그 다음에 나와요. 자, 4절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말을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만 알고 있었다 이 말이야. 그러나 확실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썼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 하려고? 확실하게 알려주려고. 누가복음의 목적이야.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어버려.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주려고. 이게 기록한 목적이야 지금. 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주려고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다. 그러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했다. 그러면 누가가 누구냐? 이 말이 재밌죠? 누가가 누구냐? 이게 예수님의 이제 제자였는데, 이 누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주로 직업이 의사였다라고 알려져 있고, 나중에 바울의 주치의가 되어서 바울과 함께 오랫동안 다녔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평생 모은 것들을 다 가지고 이 성경을 객관적으로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어서 사도행전까지 기록을 해서 나무에 뿌리와 줄기를 딱 세운 사람이에요. 굉장히 참 중요한 일을 한 사람이 누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기록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시작해서 25절까지의 내용은 세례 요한의 잉태에 대한 이제 내용입니다. 자, 여기 헤롯 왕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 시기가 언제냐면 헤롯 왕 때에, 이 헤롯도 이제 여러 헤롯 안디바스, 헤롯 근데 이건 헤롯 대왕입니다. 이 사람은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 때 이제 여기 보니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사가랴요. 그의 부인은 뭐였다? 엘리사벳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참 많이 이렇게 그 신앙에서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참 굉장히 좋은 그런 제사장이었고, 그 다음에 주의 계명과 규례를 흠없이 지키는 사람이었다. 참 대단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계명과 율례를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흠없이 지킨 사람. 그런데 나이가 많을 때까지 뭐가 없었다? 자식이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저를 보세요. 오늘날에는 예수 잘 믿으면 이 땅에서 돈도 많이 벌고 하는 일들이 잘 돼야 사람들이 이제 저 사람 예수 잘 믿는가 보다 이렇게 보는데, 그 당시에는 자녀가 많아야 예수 잘 믿는 줄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녀를 못 낳아.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어떤 거예요? 올바른 제사장 아닌 거야. 사람들이 보기에는 뭘 못 나니까? 자식을 못 나니까. 왜? 그 당시에는 축복받으면 자녀를 많이 낳는다고 봤거든. 그런데 그건 인간적인 관점이고, 성경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하나님의 율법으로 와서는 흠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인간적인 우리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아비야 반열이라고 하는 반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사장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 열댓 명 이 정도가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몇천 명 됩니다. 이렇게 한두 명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 성전에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각을 뜨고 태우고 제사 지내는 것이 몇 사람 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다윗 왕 때 이게 결정이 되는데 24반열이 있어요. 제사장은 몇 반열이요? 24반열. 그러니까 24반열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순서대로 한 주일씩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요. 그러면 24반열이니까 한 주일씩 섬기니까 1년이면 주로 몇 주 섬겨요? 2주 섬기지, 2주요.
그러면 48주니까 24반열이니까 2주씩 하면 48주 아니에요. 그러니까 4주 남으니까 거의 1년에 몇 주? 2주. 한 반열이. 그것이 이제 제사장들이 섬기는 일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반열들은 성전에 제사 못해요. 그러니까 그 반열의 수가 그렇게 다 할 만큼 숫자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한 반열이 수십 명씩 돼야 돼. 어쩌면 수백 명씩. 그래야 그 한 주에 그 반열이 들어가서 다 섬기는 거예요. 한 주씩. 그래서 24반열이 있어서 24반열이 차례대로 제비를 뽑아 순서에 따라서 한 주씩 돌아가면서 섬겨요. 그러니까 한 반열이 보통 1년에 2주 정도 섬겨요. 이것이 이제 제사장들의 하는 순서예요. 여기 아비야 반열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반열이 이제 조상에 따라 이름이 쭉 정해져 있는데 이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에 속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순서에 따라 제비를 뽑아서 이제 순서가 이 아비야 반열이 섬기는 순서가 됐고 이제 아비야 반열 중에서 또 이제 제비를 뽑는 거야. 그래가지고 누가 들어가서 향단을 뗄 것인가? 누가 들어가서 등대에 불을 켤 것인가? 누가 들어가서 떡상을 교체할 것인가? 뭐 이런 걸 다 제비 뽑아서 하는 거예요. 이게 반열 순서에 따라서 반열에서도 또. 근데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뽑혔어요? 사가랴가 뽑혔어요. 이게 제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라고 하면 다 하는 게 아니고 24반열로 딱 나눠놓고 돌아가면서 제비 뽑아서 순서에 따라서 딱 정해져서 한 주씩 섬기는데 그 반열이 딱 가가지고 그 반열에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중에서 다 책임을 맡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섬기는데 이 아비야 반열이 딱 뽑혔는데 아비야 반열 중에서도 제비를 뽑았는데 사가랴가 분향하는 일을 맡은 거예요. 이게 분향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 분향 잘못하면 타져 죽거든. 그 아론의 아들들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분향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머지 이게 밖에서 기다렸던 사람들이 아비야 반열 사람들이에요. 주로 밖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반열의 사람들이 뒤에서 기도해. 왜요? 혹시라도 아론의 아들들처럼 불이 나와가지고 죽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밖에서 기도하고 사가랴는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사가랴가 분향을 하고 나니까 옆에 천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깜짝 놀랐더니 이제 천사가 너 사가랴야 놀라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서 네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이렇게 이제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어서 네 아내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그 아이로 말미암아 너도 기뻐하고 많은 사람이 기뻐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 큰 인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무슨 인물?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래서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서 태어날 것이고 태어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 것이다. 자, 그러니까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은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래서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태어날 것이고, 그가 태어난 이후에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이것은 아마 나시린 서약의 내용인데, 이건 나시린 서약에 대해서는 말들이 많아요. 어떻든지 하여튼 포도주와 독주를 못 마시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 아이는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태어날 것이고, 누구 같은?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태어날 것이고,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다 누가 이야기해요? 천사가 누구에게? 아버지 사가랴에게 다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서 메시아가 올 길을 준비할 사람이다. 그러니 너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마라. 마시지 못하게 해라. 또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사가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천사님,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이렇게 다 늙었고 제 아내도 저렇게 늙었는데 이 늙은 사람이 무슨 자식을 낳는다는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나는 좋은 소식을 전하고 온 하나님 앞에서 온 가브리엘이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했는데 네가 내 말을 믿지 못해? 그래서 그 아이가 태어나서 이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너는 말을 못할 것이다. 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말씀보다 언제나 뭐가 앞서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 앞서는 거야. 이게 이제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일은 큰 인물이 되어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이러면 되는데, 아멘 할렐루야보다 뭐가 먼저 생각이 나는 거야? 아니, 이 늙은 나이에 아들을 낳아? 이게 먼저 머리에 떠오른 거야. 이 늙은 나이에 아들을 낳아? 이게 먼저 머리에 떠오른 거야. 그러니까 그 한마디 했더니 언제까지? 세례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뭐가 됐어? 말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 이제 그 사가랴가. 이제 그렇게 하고 천사가 떠나서 사가랴가 나오니까 사람들은 다 지금 초긴장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나올 시간이 됐는데 안 나오니까. 안 나오면 잘못하면 뭐 할까 봐서 분양하다 죽나 혹시 그래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 초긴장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사가랴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오는데 뭘 못해? 말을 못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환상 봤나 보다. 이렇게 사람들이 여겼어요. 환상을 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가랴가 나와서 일주일을 잘 섬기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으로 돌아갔는데 정말 그 부인 엘리사벳이 뭘 한 거예요? 아이를 잉태한 거예요. 근데 그 나이에 아이를 잉태해서 창피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6개월 동안 숨어 살았어요. 6개월 동안. 그러면서도 뭐라고 하니?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다 씻어주시기 위해서 아이를 잉태하게 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천사의 가르침대로 가브리엘 천사가 다 가르쳐줬어요. 요한은 뱃속에서부터 뭐가 충만해서? 성령이 충만해서 태어날 사람, 태어난 이후에 큰 일을 할 사람인데, 첫째, 수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사람,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할 사람, 다 이미
사가랴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사람으로 이제 이 엘리야가 이제 그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을 이미 이제 사가랴를 통해서 다 알려줬어요. 천사 가브리엘이. 이렇게 해서 이제 엘리사벳이 잉태를 하고 6개월이 지났고 그 이후에 이제 세례 요한의 출생이에요. 엘리사벳이 해산할 때가 되어서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이에요. 누구의 예언대로? 가브리엘 천사의 예언대로 이제 해산할 때가 되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자 이제 사가랴가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았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크게 기뻐했다. 그때까지 아이를 못 낳다가 그 늙은 나이에 아들을 낳았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했어요. 그래서 8일이 되어 할례를 행하게 되었는데 할례를 행할 때 이제 그 할례를 행하는 사람들이 이 아이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고 지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엘리사벳이 아니다, 우리 아들은 요한이라고 짓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희 집안에 요한이라고 짓는 건 안 맞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뭐예요? 항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집안에는 헌자 돌림, 우리 집안에는 뭔자 돌림 이래고 지어야 되는데 전혀 엉뚱한 이름을 짓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아니다, 너희 집안에는 그런 이름을 지은 사람이 없다. 그러면 저 아버지에게 한번 물어보자. 아버지에게 이름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뭘 쓸 걸 달라고 그러니. 그러니까 요한이라고 쓰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렇게 쓴 순간 사가랴의 입이 풀려서 뭘 하게 되는 거예요? 말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고 그리고 이제 그가 그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출생을 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해서 천사가 가르쳐준 대로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인물로 이 땅에서 출생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사람은 이 땅에 올 때 다 여러분이 출생하면서 사람들이 다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다 좋아했어요. 부모도 좋아하고 이웃도 좋아하고 주변 사람들도 다 누가 태어났다고 다 좋아했어.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사는 날도 내가 이 땅에서 갈 때에도 다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갈 때에 그 사람이 가서 아쉽다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이렇게 기쁨을 주는 인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정말 그의 부모처럼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무엇보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의 일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 성도들도 세례 요한처럼 성령 충만한 인물로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